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초점만 맞춰진다면 예수의 탄생은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그 모습의 탄생의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태어난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사랑하는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내 밖에 있는 예수의 역사가 내 안의 역사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 역사, 히스토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함께 동방이라는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동쪽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 동방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다 똑같은 말인데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가 거할 수 있는 뭘 만드는 것을?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도 임마누엘이라든 이런 에베네스를 함께하는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말들이 풀어보면요 무슨 뜻이죠? 내 안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 핵심도 그죠? 무슨 얘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방. 동쪽을 단순히 방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요. 동서남북 방향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고요. 넓이나 폭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이 하나님이 완성된 계획이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죠? 자,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하죠? 뭘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은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뭘로 보여주죠? 성전. 그러면 자, 건물 성전은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인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성전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대 개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없으면 이걸 모르는데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빛과 어둠이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동쪽을 무슨 의미냐면요. 반대하다는 뜻을 씁니다. 나를 향해서 일어서다. 동쪽이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동방에서 누가 등장하죠? 박사가 등장합니다. 박사. 여러분 박사 좋아하시죠? 박사. 저도 막 박사라는 식으로 박사는 안 한다 그랬는데 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안 할 건데 주변에서도 설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깨달은 거 주변에 가족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래요. 형이 깨달은 거 박사 타이틀을 가지고 전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응.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스펙 쌓으려고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듣고 싶어서 온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나 쉽게 줘서 보세요. 저에게 이건 뭐죠?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진짜 순수 그거예요. 근데 이걸 딱 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요?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갈게요. 지금 힘들어서요. 나 이제 할 만하면 갈게요. 그럼 걔는 지금 그 사람은 나에게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뭘로 여깁니까? 발로 밟고 돌이키잖아요.
똥으로 여기잖아요. 지금 막말로 지금. 근데 주세요? 진짜 희주 이쁜 딸인데 아무나 시집 보냅니까? 내 딸이 공주니까 왕자한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아무나 막죠? 예, 길거리에서 막,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큼 책임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말 좋아요. 그러면 왜 예수가 구원이고 왜 예수가 생명이냐는 그 안에 건더기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 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싸보여. 값어치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중고시장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좋은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웬만한 그걸 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했는데 교회에다가 어떻게 뭐 중도할 수 있냐고 좋은 거라고. 벌써부터 시작되는데. 자, 그래서 동방에서 누가 등장하죠? 박사가 등장합니다. 자, 박사. 근데 자, 성경에서 박사가 누가 등장하죠? 다니엘.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가 그 박사가 누군지, 성경에서 말한 박사가 누군지.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때 설교 찾는 거 이걸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까 학생들한테 설교를 할 때 간단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들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죠. 그게 예배인가요? 그건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듣고 가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그건? 세미나입니다. 강좌입니다. 워크숍입니다. 그 예배는 뭘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다 어떻게 들어요? 듣고만 갔어. 그러니까 들은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풍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건 같은데 말씀을 잘 몰라. 근데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는 거 번거로워서라도요, 찾는 것을 하세요. 하시고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이 문장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틀리는 거를.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성경에 바이블이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아주 갑자기 바이블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러죠. 거룩할 성, 거룩한 말씀, 성경. 이 말씀이, 이 말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바이블. 바이블이잖아요. 영어로 바이블. 그럼 바이블의 뜻은 뭘까요? 이 뜻은 히브리어의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비블로스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헬라의 비블로스가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은 어떤 단어에서 오냐면은 제가 저번에 했나 모르겠네. 세페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히브리어. 자, 그러면 아니 보세요. 글자의 모양만 다르지만 지금 모든 이 성경인들 바이블이든 뭐 비블로스는 다 이 세페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뜻이 중요하잖아요.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세페르라는 단어가 기록하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이에요? 기록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책도 아니고 읽는 책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내 백성들하고.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던 말씀을 이제 어디에 세운다는 거예요? 신비에,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책입니까? 성경 읽는 책입니까? 성경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책입니다. 그럼 성경 목사님 읽을 필요 없네요? 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버트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 믿음이 좋아진다는 이런 행위로 읽지 마시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요. 제가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인용을 할 때 그 말씀이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로 깨달아지는 그 상태 때문에 읽으라고 하는 거지. 이거 몇 번, 100번, 1000도, 500도 뭐 한다고 한들 그 진짜 그 뜻을 모르면 그 성경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가 이게? 주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요? 우리 내가 작년에 제가 안 했는데 뭐죠? 웬만한 교회 12월 송구의 예배 때 뭐예요? 2015년 약속의 말씀 뭐 해가지고 한 해의 말씀을 그것만 꽂고 다녀. 코팅해가지고 꼭 꽂고 다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위해서 읽는 거지 달달달 외운다고?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 글을 뭘로 쓰죠? 영으로 쓰는 겁니다. 묵으로 쓰지 아니하고 율법의 전문으로 쓰지 아니하고 영으로 쓴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4명의 소년에게 뭘 줬죠? 학문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자, 이 네 청년이 누구죠? 네 소년이? 다니엘, 아벳느고. 다니엘이 셋 친구 있잖아요. 나 이름 생각도 안 나. 그래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셋 친구하고 다니엘 4명에게 뭘 줬다고요? 자, 학문, 서적, 지혜 이 세 개를 뭘 말하냐면 지금 세상적인 걸 말해요. 세상의 천기를 분별하는 거,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 근데 다니엘에게만 하나를 더 줬어요. 그 뒤에 보자고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 친구에게는 서적과 지혜와 그걸 깨달은 데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뭘 안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닫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환상은 뭐죠?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환상과 꿈인데. 환상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번역이 잘못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꿈은, 자요. 이 환상과 꿈은 성경에서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보세요. 꿈속에서 제가 뷔페에서 엄청 많이 사줬어요. 성도님 여러분들. 뷔페에서. 꿈속에서 엄청 배 터지게 먹었네? 근데 꿈에서 딱 깼어요. 그럼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곱죠. 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행위를 했는데도 배 부르고 돈 많이 벌고 축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진짜 그 진리의 세계는 그거 뭐예요? 이게 마땅히 깨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이 세상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썩어질 세상. 왜 썩어지죠? 영혼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썩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썩는 거지 나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요 뭐 성경에서 꿈, 환상 이게 뭐죠?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율법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꿈 같은 세상이에요. 왜? 금방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 그러면은 보세요. 새벽을 깨우라 그러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벽은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왜 좋아요? 그만큼 하루의 시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지. 남들보다 좀 일찍 준비해서 더 맑은 그런 차원이 그걸 뭐 또 새벽 기도를 갖다 끓여가지고 외국은 새벽 기도 다 안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빼놓고 그럼 다른 나라 교회는 뭐 나쁜 거네? 그 우리나라는 10시?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 그 기운받아 새벽 기도는 그럴 목적이 아니지. 사실 성경에 새벽 기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꿈, 환상, 이건 뭐냐? 율법입니다. 여기서 깨는 게 뭐예요? 여기서 깬다라는 것은 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깬 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내 공포감이 더 적어진다 그러죠. 야, 자다 깰 때다. 무슨 말이죠? 지금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율법 세계에 있다는 거 지금. 신앙생활. 거기서 율법을 끝내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깬 겁니다. 이 환상, 이 꿈. 우리 청년들에게 꿈 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꿈을 청년들 잘 들어요? 실제 문자니만. 성경에서 말한 꿈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꿈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거 없으면은 아까 말했지만 고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꿈이 있는 청년이 없는 청년이 살면은 달라. 방탕하게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자기 몫이야. 자기 열심히 살면 자기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환상이나 꿈은 저건 다. 근데 다니엘에게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인데 그것을 환상이라 그러고 꿈이라 그러는데 그걸 진리로 말해줄 수 있는 상태를 다니엘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꿈, 우리 세계는 이 말을 좋아해. 요거 또 뭐요? 요거 웃기고 또 뭐 긍정행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일반 교회 사람들이 쓰는 이 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세상 살아가는데 좀 있으면 도움되고 좋잖아요. 그런 목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성경에서 꿈은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준다는 게 뭐죠? 그 꿈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꿈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어차피 이번 주에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하고 제 친형하고 또 대판 싸웠다는 거 그렇고 하고 하여튼 이게 좀 안 맞아가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목적은 뭐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꿈을 설명하는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다 했잖아요.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명 또 나오죠. 꿈을 해몽해 줄 사람 누구죠? 누구요? 그렇지, 요셉. 요셉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 앞에는 누가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있죠. 다니엘의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세 친구 아벳누고와 벨사사달과 세 친구.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요 똑같아요. 진리 깨달으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게 뭐예요? 요셉의 꿈은 이른 비. 다니엘은 늦은 비. 성경에서 이른 비는 뭐? 산상수. 늦은 비는 다락방 강화. 이른 비는 누구요? 예수. 예수가 죽어야 누가 와요? 그리스도. 이것은 첫 번째 돌비. 첫 번째 돌비는 깨지잖아요. 두 번째 돌비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가고 산에 올라가요. 요거 때문에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산상수를 하겠는데. 자,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왕이 뭘 물었냐면 다니엘과 모든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야, 이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그 꿈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그것을 알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럼 자 보자고 여러분.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은 누구예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 21절. 방금 11절을 읽으셨죠? 그 다음에 21절을.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부터 읽고 21절부터. 볼게요. 20절.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지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그냥 시험 공부 열심히 해. 성경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명철은 하나님을 깨닫는 걸 명철이라 그러고. 자, 지혜와 주의 명철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22절. 그는, 이 그는 누구를 말하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시고. 깊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박사는 뭐가 박사냐면은 하나님이 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그 신이 보여준 그거 깊고 은밀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박사라 말을 하는 겁니다. 박사.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벨드사사는 누구죠?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지금 다니엘을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그 신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 있다 그러네. 그럼 육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은 어떤 분인데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깊고 은밀한 그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 자가 지금 다니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뭐만 말하겠어요? 그 진리만 말하겠지. 그 하나님만 말하겠지. 세상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지고 나온 지식을 말하면 충분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어버이 주간했는데요.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하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로 인해서 생명을,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목숨만 받아요? 저 지금도 무릎 꿇고 기대 갈고 있어요. 아주 힘들어 죽고 사죠. 그렇게 수십 년 키웠는데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효를 갖추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짐승들도 그러는데. 근데 그걸 꼭 하나님이나 성경을 부지가 그저 갖다 쓸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서삼경이 있죠. 직지심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꿈을 이제 다니엘이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고 은밀한 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천지를 분간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볼까요? 여기서 동방은 어디를 말하자면 여기를 말합니다. 이쪽. 예를 들어서 동서남부를 봤을 경우에 그럼 여기는 바벨론, 메대, 바벨론 그러면 안 되고 메대 지역인데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은 어떤 지역이죠? 지금 현재 성경에서 이방인.
성경에서 이방인은 뭘 이방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말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 싸잡아가지고 한마디로 이방인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약속이 있는 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뭐 에돔족 소리가 무슨 아니 하나님 말씀 일본 말하고 한국 말하고 소련 말하고 소련이래. 오리콩 얘기하고 중국 아니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방인이야. 북한도 똑같아. 북한도 이방인. 하나님이 보기 북한도 이방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리 모르면 다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적 취급을 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은.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왜 오죠? 예수 왕 그리스도를 탄생에 대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얘네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가지면 나도 약속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사방팔방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대로 그것들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교단법이 있고 한국도 한국법이 있고 미국도 미국법이 있는데 그 법에 준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야 돼,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저기 장관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나라 돈은 타먹은 사람 것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라 돈을 안 타먹으면은 남이 그거 타먹으면 내 거래. 얼마나 막 돈을 막 돌리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법을 하면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들이 왔다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 어떻게 오죠? 별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 이 별이 어떤 별일까요? 여러분, 이 별 알아야 돼요, 이 별. 자, 일반에서 이 별이 진짜 있었냐? 별이 진짜 있었냐? 아니면 없냐?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별이 막 계산하고 날짜로도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이 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별은 저 어렸을 때요.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별이 밤하늘에 뭐지? 별똥별이 딱 떨어지면 어떤 느낌 들어요? 네, 별똥별 떨어지면 우리 무슨 생각 했어요? 야,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었네. 어떤 진짜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네. 위대한 그거 갖고 영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천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별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왕이 등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별을 보고 오는 겁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자, 그럼 여러분 보자고요. 별이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별을 별을 움직이는 별을 보고 따라간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별이 한두 개 있어? 진짜 말 그대로 빛나가지고 하면 그래도 그 넓은 방에 어디로 가지 어떻게 알아요? 별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지구가 도니까. 그럼 성경에서 별을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별. 자, 우리 별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입니다. 별에서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6절에 해, 달, 별. 요걸 알아요.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별과 같은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별이 등장하죠. 11별이 있는데 11별이 다 뭐 해가지고 뭐 4개 다 뭐 절하고 그 별. 그리고 고린도 신약 성경에 오면은 고린도전서의 15장 40절에 하늘의 영광, 단의 영광, 별의 영광. 그래서 별과 영광, 달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별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이 하는 역할이 있죠. 지금 여기서 별은 무슨 역할을 해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별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 보세요, 이제. 성경 안 보시대요. 별의 목적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탄생. 자, 그럼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다면 나는 그럼 어떤 자요? 별이라니까. 그걸 성경에서 별이라 그런다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딱 써가지고, 역시 나, 그런 거 아니고요. 별은 옳은데, 성경에서 옳은 것은 뭐가 옳은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옳라. 하나님만이 선해. 하나님만 선한 이야. 하나님께로만 되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요? 별. 하나님 이 별을 만듭니다. 이 별이 누구로 끝나죠? 에스더. 에스더 이름이 뜻이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좋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로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으로 끝나야지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율법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지서에서. 고기 안 먹는다고. 그래서 나중 얘기고. 자,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분명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별은 사라지고요. 갑자기 뭐가 등장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왜요? 이 박사들이 어디로 갔죠? 새로운 별이 탄생했으니까, 왕이 탄생했으니까 당연히 애들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왕이 탔으니까 왕궁으로 갔겠지. 박사들이. 그래서 이 헤로드 왕궁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문에는 걔네들이 그리스도 안 물어보죠. 뭐라 그러죠? 왕이라 물어보죠. 뭐라 물어보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근데 헤로드 왕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죠?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이걸 구분이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언제 왕으로 오셨냐면 초림 때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초림으로 말구에 태어난 그 예수는 왕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뭘 왔어요? 종으로 왔다니까요. 종으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그럼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왕이 되죠?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밖에 있는 예수는 나를 섬기러 오는 종으로 오신 예수라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뭘로 오시죠? 성령,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죠. 어디로 와요?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왕이야. 초리부터 그리고 왕. 그래서 그 예수를 왕 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 자리에 예수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하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는 그때 당시는 왕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왕은 네 안으로 올 때만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했잖아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오늘 섬겨 우리는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분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오신 예수는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가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 보혜사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죠? 마지막 7 천사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그때 왕으로 임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라 그러죠?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누구예요? 천사들의 천사장이야. 누구요? 예수. 예수가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의,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진짜 잘 모른다면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미혹, 생명이 아닌 정말 세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구약의 핵심 사상은 뭐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그 구절을 3회 들어. 너는 잠잠고 있어. 좀 들어. 하나님이 하는 걸 봐.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좀 봐. 기다려. 앉아. 가만히 있어. 앞에 홍해고 뒤에 애굽이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헤로드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질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입니다. 성경에서 현재 분사는 뭘 말하냐면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이 다스린 자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 이거 지금 현재,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은 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야곱에 그러면은 뭐, 복받은 것만 생각나고, 뭐, 그것만 생각나지,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우리에게 사기꾼. 그죠? 그러면 이 사기꾼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번역 웃기게 말하고 있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세요. 하나님과 겨룰 수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께 겨룬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겨룬데.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마음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니요? 그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이 잘못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겨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김이더라.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김이더라. 원래 뜻은 뭐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 푹 보면 없어지고 웃기고 있어.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뭘로 하나 돼? 우리가 말씀을 하나 되죠. 그러면은 자, 그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김이 된 거죠. 이 땅에서 이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그때 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이때는 뭘로 보죠? 12아들로 보여주잖아요. 12아들. 루벤 이름이 뜻이야. 자,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쭉쭉쭉 해가지고 요셉, 베냐민, 12아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완성을 뭘로 말하죠?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김된 그 상태를 뭐라 그래? 이스라엘.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아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을 살아야 돼요? 요셉 같은 아들. 요셉이 뭔데요? 꿈, 환상, 성경을 가지고 진리로 풀어주는 자.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게 뭐요? 그것도 아들.
그러니까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에브라임 유다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자꾸만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는요, 목사님들의 말, 지금까지 들어왔던 전통의 말, 형식, 의례, 습관, 이제까지 들었던 그 풍월,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말에 벌써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뭘 해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둥,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하나님과 뭐 이렇게 충성한다는 둥,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때의 분위기, 행사 분위기,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하는 분위기, 그거 곧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이삭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근본이라는 단어가요, 근본이라는 모짜라고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죠? 그분에게서 빛도 나오고요, 어둠도 그분에게서 나오고요, 생명도 그분에게서, 양식도 그분에게서, 죽음도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다. 예수 안에 가지고 온 그리스도. 예수는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려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지, 그러면 그 예수가 와서 말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그걸 바로 영생, 생명. 자, 이제 그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12시간 36분의 진통을 겪고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몰라, 12시간이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예수가 딱 태어났는데, 제가 지난 말했죠? 희주가 태어났는데 그 귀한 딸을 말구에 놓습니까? 냄새나는 말구에 안 놓잖아요. 옷 좀 포개가지고 지푸라기 해가지고 옷 넣고 거기다가 애기를 놓지 어디 말구에 놔요. 아무 내 새끼인데 없더라도. 아니,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건 인정. 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도 낳고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도 애기 낳고 하는데 뭐 마구간에서 낳을 수 있지. 근데 왜 그 애기를, 그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을, 그분을, 당신을 그 말구에 뒀냐라는 거예요. 왜? 왜 뒀죠? 짐승의 먹이로 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뭐가 짐승이에요? 개, 소, 양, 이거 동물 짐승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짐승은 하나같이 말하는 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짐승인데, 걔네들의 양식으로 준 게 누구요? 예수라니까, 예수.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양식.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의 살은 양식, 내 피는 새 언약. 예수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양식, 양식. 짐승들은 먹어야 될 양식. 그럼 짐승들은 반드시 이 양식을 먹어야 되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말구유, 밥그릇에 넣은 것입니다. 아이고, 하도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네. 아이고, 그 냄새난 자리에 오셨네. 아이고, 우리 하나님 깨끗하신 분인데 그 더러운 거 오셔서 어떻게 할까?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뭐 이따가 오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을 그대로 계시셔야지. 왜 그런 거지? 왜? 그럼 처음부터 안 왔어야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한 곳에 찾아온 박사들이 이제 보배의 합을 열어서 뭘 넣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보배의 합을 열어서 뭘 넣죠? 이 성경을 자요. 뭐 여러분 동방 박사가 3사람이든 4사람이든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얘네들이 보배의 합을 열어서 첫째 뭐죠? 황금, 둘째 유향, 셋째 모략. 자, 이것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 예수님의 비유도 보아 지금 설명하겠죠. 천국의 보아. 자, 보아라는 단어가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사타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왜? 금은보화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배라고 번역했는데 진짜 번역 무슨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보배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는 사타라는 단어입니다. 사타. 자, 그러면 보아라는 단어가 사타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듣고 보고 깨달았고 가르침 받았던 것이 다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안에 쌓아졌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배라 그래요. 자 보세요. 학생들이 그 청년이들 어떤 사람은요 뭘로 사는 줄 아세요? 배운 것으로 삽니다. 배운 거. 어떤 것을 배우냐에 따라서 나는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자아라 그래요. 애들은요 뭐 성성설이니 성악설이냐 있고 하는데 그런 얘기 그거 없어요. 자아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 얘네들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요 엄마와 아빠의 행동과 가르침에서 얘네 자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여성 호르몬이 더 많게 태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제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역할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삐딱하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거지. 그들이 난 태어날 때부터 웃기고 있네.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단 그 자가 어렸을 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뭐야? 자기야. 자기가 배운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사우로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배, 사타라는 이 부활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되고 여러분께 된 거, 거기에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가 뭘로 나타납니까? 황금, 모략. 이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뭔지. 자,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것을 생명으로 쌓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로 쌓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도덕, 윤리, 사회, 철학, 경제 눈에 보이는 걸 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쌓았으면 나는 뭐가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세상 것으로 쌓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쌓으면 나는 뭐만 내는 거예요? 그것만 내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몇 구절마다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읽어보세요. 자, 스톱.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됐죠? 자, 이거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몇 절이지? 20절. 20절 읽어볼게요. 20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지금 사상수를 어차피 할 건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물을 어떻게 쌓아둬요, 지금? 어떻게, 그 하늘에다 쌓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헌금을 하잖아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 못 쌓으니까 헌금 바구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두면은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마치 은행의 이자처럼. 그러니까 많이 드리라 그러죠. 벌써 이제 풀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듣고. 이 너희가 뭐냐면은 역격입니다. 청년들 잘 들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너희 안에. 너희 아닙니다. 이건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땅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이게 땅의 보물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 읽었죠. 우리 한국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땅에 있는 보물을 너희 안에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쌓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늘에 있는 보물을 네 안에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하고 원문 번역하고 어때요? 하늘에 땅의 것으로 쌓지 말고, 지금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래. 그러니까 하늘에 쌓으려니까 이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문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땅의 것으로 너희 안에 땅의 것으로 쌓지 말고 너희 안에 하늘의 것으로 네 안에 쌓으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원사님. 하늘에 있는 거, 진리, 영생, 생명, 말씀, 그것을 지금 뭐다 쌓으라고요? 네 안에 쌓으라고 지금. 번역 자체 이거 해놓으니까 어때요? 그럼 여러분, 제가 교회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돌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는 하나님 말씀, 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저는 지옥 갑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하면 저는 목잘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물과 지금 보물과 마음을 똑같은 위치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뭐 있다고? 마음도 있대. 그 보물은 뭐가 쌓여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22절 보세요.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 몸이 밝을 것이. 여기서 눈을 그냥 보세요. 눈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을 보는 그 눈이 성하며 네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너희 그 말씀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자, 그러면 보자고요. 네 안에 쌓아진 그 보물이 하늘의 것이면 너는 온몸이 성한 것이지만은 네 안에 쌓아진 그것이 땅의 것이라면 너는 어둡다라는 거 지금. 그다음 24절. 그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네 안에 땅의 것도 쌓을 수 없고 하나님 것도 두 개를 같이 쌓을 수 없다라는 거 지금. 그죠?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며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깁니까? 그럼 여러분 뭐 섬길 겁니까? 하나님 섬기죠. 그 말은 다시 재물을 섬긴다는 거, 안 섬긴다는 거예요? 안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와가서 그 재물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재물은 못 섬기고 하나님 섬기다고 했기 때문이니까. 근데 하나님 섬기려고 왔는데 또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다 뭐예요? 재물하고 걸렸는데? 그럼 뭐예요?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그게? 벌써 그 두 마음인데? 나중에 산상수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겁니다. 산상수를 들으라. 몇 번? 두 번, 세 번.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듣는 모든 말씀들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 찾으세요. 제가 이것만 읽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 자, 선한 사람은 그 이 쌓은이라는 단어가 테사우로스입니다. 보아라는 단어. 근데 여기서 쌓다라고 또 번역을 했네. 보아로 번역 안 했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고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거에서 악한 것을 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쌓았으면 하나님 것이 나올 것이고, 세상 것을 쌓았으면 세상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은 어디서 나오죠? 내 안에 담겨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든 하나님 것이 나오든가 세상 것이 나오든가 이 말씀 중요합니다.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뭘로 심판하죠? 네가 쌓은 그거에서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선한 것을 쌓아가지고 선한 말을 하면 너는 알고 그렇지 할 것이고 네 안에 악한 말을 담아가지고 그 세상 것을 말하면 너는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너는 의인이라는 심판, 너는 죄인이라는 심판, 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다 나쁜 놈이라고 판단해요? 너는 죄 없어. 이것도 심판 아닙니까? 판단? 그걸 생각하는 거 맨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심판 받고 싶지 않은 거. 왜? 그러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에다가 무엇을 쌓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쌓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쌓냐 아니면 눈에 보아서 썩어질 것으로 쌓냐 이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내놓은 게 처음에 뭐죠? 황금. 황금은 뭘 말하죠?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곧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요 반드시 어떤 것을 근거해서 하냐면 실상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과 실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죠? 소망. 그래서 믿음과 그 실상과 그 소망 사이에서 나오는 게 뭐죠? 실체가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두 번째는 뭐죠? 유황. 유황은 뭘 말하죠? 향기를 말합니다. 향기는요 어디서 나오죠? 식물의 뿌리, 나무의 뿌리, 잎사귀, 열매, 뿌리 하여튼 다 거기서 향기는 거기서 나는 겁니다. 온몸이다. 어떤 것을 말해도 진리만을 말해. 향기라는 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몰약. 몰약은 뭐 말하죠? 죽음을 말하죠. 어떤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성막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성막. 여기가 뭐죠? 황금이에요. 황금. 말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이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 상징. 그럼 여기는 뭐죠? 유향. 향기를 말하죠. 향기. 여기서 향기를 뭘로 말해요? 분향단도 있지만 빛향. 보세요. 빛도 분향도 이거 두 개 다 뭐라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에서 말했더니 성도들의 향기가 뭐야? 기도. 이거 우리가 말하는 기도 그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뭐죠? 여기서는 십자가의 번제단. 뭐가 죽죠? 양하고 소하고 이런 거 죽잖아요. 이 죽음 누구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제단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바깥제단, 이건 안제단, 번제단, 분향단, 단자로 쓰고 제단 단자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박사가 그들의 보아가 황금과 유황 몰약을 드렸다는데 황금과 유황은 뭘 드린 겁니까? 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성막이잖아요. 지금으로는 뭐요? 성전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뭔 얘기죠? 하나님이 시작한다. 뭘? 성전을. 하나님의 만족으로. 그 성전 드리는 거랄까요. 내가 오늘 그럼 내가 어떤 성전이 있어? 이 성전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성전이라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성전?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새 예루살렘 성전. 그걸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